72년 전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했을 때에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한다고 선언했을 적에 우리 조선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거리에 뛰어나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독립이었죠. 독립.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러면 상록수의 저자 시문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문 선생은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언론인이자 영화배우, 영화감독, 각본가, 다양한 다재한 재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시를 짓고 그는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넘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종로의 인경은 보신각종이죠.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육조는 이조, 예조, 공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궐을 얘기하는 거죠. 궁궐. 그 앞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며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얼마나 조국의 독립을 생각했으면은 정말 그 날이 온다면은, 조국이 해방되는 날, 독립한 날이 온다면은 자기는 잘 드는 칼로 자기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가지고 치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지킵니다. 종전기념일.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자국민에게 너무나 이런 많은 고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 일본 천황이 전쟁으로 고생하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종전을 선포한다. 이렇게 기념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죠. 일본이. 자기들은 패망한 것이 아니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천황이 너무나 마음이 넓어서 자기 국민들의 너무 고생하니까 이제는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독립된 나라에 태어나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많은 투사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 이승만이나 안창호, 김좌진, 또 손병희, 안중근, 유관순 이런 분들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열단 들어봤죠? 의열단이 뭔가 하면은 1919년 3월 1일 날 이 평화적으로 다 만세운동을 해가지고서는 독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장단체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본인들을 습격을 해서 나석주 같은 분은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 아주 우리나라를 갈취하던 그런 회사 아닙니까? 폭탄을 던지게 되고, 강호규 같은 분도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분 1000여 명이 됩니다. 의열단이 1000여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 김마리아 들어봤죠? 아마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마리아. 그분은 처녀 독립사입니다. 그분의 가문은 완전 독립 가문입니다. 독립운동가 가문입니다. 그분이 1919년 28살 됐을 적에 일본에 유학 갔었는데,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만세운동이 있기 전에 2월 8일 날 동경 한복판에서 이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정말 일본의 심장 동경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때에 이 김마리아 이분이요 주동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되고 다시 풀려나서 한국에 나라에 들어와서 3.1 운동에 적극 가담을 해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다시 체포돼서 그때 붙잡혀 가서 모든 고문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 고문 당한 것 때문에 이분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해로 탈출하고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고 유학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가서 교편을 잡고 가르칩니다. 정신여고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94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54세에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그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이 김마리아 이분의 법정 투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이 김마리아에게 너는 조선 독립을 언제부터 생각했느냐? 라고 하니까 나는 한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잊은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왜 독립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조선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한다. 지금 한일 합방과 그리고 이 일본의 정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합병이 아니고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이지 절대 합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왜 여자가 남자랑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게 되어 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협력해 잘 되는 것이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협력을 해야 잘 되는 것이다. 정말로 독립을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는 조선의 행복을 위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행복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김마리아를 고문하던 일본의 검사까지도요 이 김마리아의 그 강한 의지에 탄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가 강한지.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은 말씀하기를 김마리아 같은 여자가 10명만 있으면 우리 조선은 벌써 독립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이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2004년도에 김마리아 이번에 어록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어록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발로 서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 투쟁해야 된다. 그것이 그분의 어록비예요.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발로 서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 여러분 여자로서 그러한 정말 의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선조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관순 같은 분도 보세요. 유관순 열사 그 재판정에서 재판관의 그 질문에 얼마나 대담하게 대답합니까? 왜 일본 천황에 거역하느냐라고 할 적에 너희들에게는 천황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나라를 수탈한 원수다. 여러분 17살 먹은 여자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오늘 72주년 해방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는데 비록 우리가 조국을 떠나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 조국에 대한 사랑, 관심 가지고요. 정말 우리 선조들의 그 피 흘린 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BC 1450년 그때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00, 거의 2500년에 된 일인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2400년이 지났어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민족의 해방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 8.15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처럼 이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한 날인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순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은 뭡니까?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불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사단의 세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피가 구원의 표였다. 그 피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the blood will be sign for you.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된다, 사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이렇게 포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때가 되니까 이 모세를 보냅니다. 이 모세 그 당시에 80세였지 않습니까? 정말 80세 노인이 무슨 일을 할까 싶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마른 막대기도 강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엔 피가,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또 이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가축이 죽는 그러한 재앙, 그 다음에 독종이 생기는 거, 우박이 내리는 거, 메뚜기 재앙, 어두움,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다 내려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장자의 죽임이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집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I will pass over you. 너를 넘어가겠다. 그게 6월 이런 뜻입니다. 6월 넘어간다. 6월절. 그 피가 표시가 되어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라고 했어요. 1년 된 수양, 가장 아주 젊고 맛있고 그런 양이지 않습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양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바로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처럼 바로 그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애굽 땅 온 천지에 엄청난 곡성이 들렸습니다. 집집마다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집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 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은 출애굽 사건인 것이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요, 시간적으로다가 한 1500년 차이가 있지만은 통하는 거예요. 맥이 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신약에 와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건, 동일한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가던 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말미암아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영적으로 해방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피가 표적이다. Sign of salvation, 구원의 표. 바로 이것이 6월절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의 피에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언젠간 다 허물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에 흔적이 있고 확신이 있게 된다면은 세상에 어떠한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안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가 표적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은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구원의 확신 다음에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가정의 행복도, 아내와 남편의 사랑도, 자녀들의 모습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피는 새 역사의 시작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되기 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적에는 7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한 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한 가족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을 적에 그 하나의 국가,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이달을 너희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이 6월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민으로서의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도 1945년까지는 주권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독립이 되어서 이제는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로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BC의 인생은 별 의미가 없어요. AD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AD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보스턴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에 태어난 앤이라고 하는 여자, 정말 불행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 그런 약한 어머니를 아버지는 폭행을 하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8살 먹었을 적에 그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앤과 남동생은 그 주립병원에 버려졌는데, 자기 동생을 그렇게 살리려고 간호했지만 결핵했던 이 동생마저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정입니까? 그래서 정신 이상을 당하고 나중에 실명까지 하게 되잖아요. 행동이 난폭해지고 폭언을 하게 되고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냥 완전히 회복 불능 판정을 내렸어요. 이 아이는 회복 불능이다. 그리고는 정신병동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케어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버려진 인생. 그런 이 앤에게 관심을 가진 이가 노 간호사 로라였습니다. 로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먹히지 않았죠.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풀려 해도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부터 조금씩 마음은 열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2년쯤 지났을 적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애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졸업할 적에는 스스로 졸업하잖아요. 앤 설리반 이름 들어보잖아요. 자기가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사람을 찾는다고, 그 부모가 보호자 찾는다고, 돕는 사람 찾는다고 할 적에 자원합니다. 내가 헬렌 켈러를 돌봐야 되겠다. 그때에 이 애는 22살이었고 헬렌 켈러는 8살 먹었습니다. 14살 아래에 이 헬렌 켈러를 만나서부터, 그때부터 정말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48년 동안을 같이 지냅니다. 같이 48년 동안을 이 헬렌 켈러와 관계 맺으면서, 헬렌 켈러나 앤 설리반이나 다 쓸모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예수님의 구원에 확신이 생긴다면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B씨는 가치 없다 할지라도 AD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우리 AD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확실하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하는 삶을 목적 없이 살았지만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는 사실. 저 켄터키주에 커넬 산더스라고 하는 사람, 나이 60에 파산당했습니다. 수백만 불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이에 그렇게 파산당해서 빚을 많이 지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 죽는 것밖에 없구나. 자살을 생각하죠. 자살을 생각하는데 그때에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찬송가 소리. 그 찬송가 소리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그 찬송가였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날개 아래 거하라. 나같이 이렇게 지금 파산된 인생인데 근심 걱정하지 말라니. 그런데 그 찬송이 자기를 끌게 되고 그 찬송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 살기를 결심을 하고, 그리고 쓰레기 줍는 일부터 시작하죠. 쓰레기 줍는 일, 쓰레기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통닭집을 내는데, 그 누굽니까? 커넬 산더스. 옛날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했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할아버지 모습만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보니까 KFC를 바뀌었더라고. 그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1991년부터 공식 명칭을 KFC로 바꾸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85년대에 왔으니까 미국에, 그때만 해도 KFC라는 말은 전혀 안 들어봤는데 언젠가부터 바뀌었어요. 공식 명칭이 KFC. 전 세계 지금 1만 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패배의 인생, 절망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새로운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면은 예수님 만난 그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확실한 체험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체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마지노선 말 들어봤죠? 이 마지노선이 뭔가 하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독일에 침입해 오니까 그 독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요새입니다. 요새 마지노선 여기까지는 못 온다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로 뭐라고 합니까? 최후의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될 선, 이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최후의 방어선, 넘어서는 안 될 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쌓아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 그것이 뭔가요? 주일 성수하는 거, 11절 내가 드리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다른 건 양보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딱 한 번 참석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하게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속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그냥 건전하게 생활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하면서 건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1조 안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풍족하게 사는 길이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에 절대로 궁핍함이 없다라는 확신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정말 경제가 너무나 힘들다.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1절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들었는가? 왜? 성경은 11절 온전하게 드리면은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정말 중시해야 돼요.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 영성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주일 예배 날하고 중간에 한번 수요일 예배, 밤 예배, 내가 미니멈. 더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 여러분 전 가족 새벽기도 했는데 나오신 분이 많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마음의 작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날 이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기도 우리가 시편 51편 했는데 거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거기 정한 마음, pure heart,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상한 심령, broken spirit, 깨어진 마음. 사람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좀 깨어져야 돼요. 이 완고한 거, 완악한 거, 딱딱한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면은 마음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0이 되었을 적에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부흥회를 이제 우리가 했는데, 그 아버지는 뭐 예수님 안 믿으니까 같이 막 찬송 불러도 전혀 찬송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남들이 다 찬송 부르면 같이 찬송 좀 부르시지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찬송도 모르고 뭐 사람들도 많이 여자들도 많은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 그러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가 찬송 막 부르는데 뒤로 가시더라고. 화장실 가시는가 했더니 나중에 안 오시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들어봤더니요, 그 뒤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이렇게 이제 방석 깔고 앉았는데 그 뒤에 공간에서 막 춤을 추시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그냥 저절로 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에 그날 저녁에 부흥 강사님을 모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했더니 부흥 강사님이 그때 고집사인데 고집사님 오늘 저녁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아버지의 마음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부흥 강사님이 새벽에 아버지의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진다고 하는 거 이게 브로큰 스피릿입니다.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주 교만하죠. 마음이 깨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체험을 한 사람은 브로큰 스피릿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마음이 딱딱한 자, 완고한 사람들, 굳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떨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브로큰 하트예요. 저는 정말 오늘 첼로가 다 울려 퍼지는데요,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브로큰 하트, 브로큰 스피릿, 깨어진 마음에서요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진정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표적입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우리 모두는 다 개인적으로 이런 출애굽의 역사, 6월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냥 나라의 해방만이 아니고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에 공로를 힘입고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